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을 결정적인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 중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역사적인 고백과 증언을 신약 성서와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의 전승 그리고 신학이 이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서 본문도 이에 대한 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술에서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찬찬히 오늘의 본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고관을 개종시킨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방인 고관을 가리킵니다. 고관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마차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읽던 부분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도살자에게 끌려간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에티오피아의 고관도 그것이 궁금해서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하자 그 고관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개역개정 번역 성경에서는 이 8장 37절에 없음이라는 부분을 어느 사본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없음이라는 의미의 이런 내용이 축약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며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고관이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관의 이 고백은 이 성삼위일체론적인 형식의 세례 고백문입니다. 즉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 전승을 잇는 핵심적인 이 신앙 고백의 선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이 고백의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4장 1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되십니까? 요한일서 기자는 무슨 근거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기자가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사랑을 그들이 알았고 믿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고 오늘 이 요한일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앞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것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 행동을 이 신앙의 고백에 함께 믿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서 보낸 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데서 드러난 것을 사실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10절에서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기자가 본장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구원의 행동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고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웃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요구의 근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이 사랑의 완성을 내다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요한일서 기자가 직시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시인과 함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완성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우리의 삶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그 심판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기자도 요한일서에서의 전승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15장 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과 일치하고요. 열매를 맺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즉 열매를 맺는 것은 제자도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열매 맺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동일시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결속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은 사실 그 부정의 삶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은 그 완성을 이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심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미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바로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